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일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묵상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설교가 아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은 우리의 오늘은 특별합니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기억에 특별히 오래 남고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참 예쁘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그리고 못하는 것도 없고 찬양도 반주도 교회 숱한 일들도 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늘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공부도 대단히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도 아주 잘 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좀 작고 가정도 좀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되게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기도 한데 나 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맨날 그렇게 스스로 속상해하고는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정말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잘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벗어나고 이겨나더라고요. 근데 수련회인가 가서 함께 나누었던 그 영상과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때 함께 보았던 게 뭐였냐 하면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동화 중에서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게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우리 주일 학생 혹은 학생 청년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영상이고 별로 내용도 심오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나무 인형들은 웬맥이라고 부르는 나무 인형들인데 이제 사람 비슷한 거죠. 각기 여러 모양대로 여러 나무들을 깎아서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그 나무 인형들이 사는데 그 나무 인형들을 만든 목수 이름은 엘리고요. 엘리라고 하는 목수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에게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 인형들 중에 여러 또 종류들이 있지만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형인데요. 그 친구는 자기가 깎여진 나무 모양 자체가 스스로 보기에 좀 못해. 다른 사람들은 멋진 나무 그 나이테도 예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깎여져서 남들 보기에도 좋은데 그 마을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좀 멋지게 생긴 나무로 잘 깎여진 인형들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호평을 받잖아요. 너 멋있게 생겼다. 그럴 때마다 몸에 이렇게 별 스티커, 금색 별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서 붙여주고 또 뭔가 큰 일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마다 몸에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붙어 칭찬받는 것 같은 거죠. 사람들로부터. 그런가 하면 좀 그렇지 못한 것, 그러니까 펀치넬로처럼 나무 재질이 좀 못한 것처럼 보이거나 남들 보기에 그래 보이면 잿빛으로 된 스티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온몸이 황금으로 된 별 스티커는 없고 잿빛으로 된 스티커만 가득 있는 거죠.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이테도 이렇고 난 모양도 이렇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못해. 그러고 이제 지나는데 어느 날 친구 또래 되는 한 원맥이라고 똑같은 나무 인형을 만났는데 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으로 된 별표도 없고 잿빛으로 된 스티커도 없고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누구라도 이게 붙었든 저게 붙었든 같이 붙었든 뭐 이래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게 하나도 없냐? 난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래서 그럼 뭐 스티커가 붙는 것도 나는 별로 의미가 없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잿빛 스티커가 붙는 것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주인공한테 너 만든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찾아가 보면 너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를 거야. 이제 주인공이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주인공을 만든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을 만나서 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너 아니? 네가 보기엔 나무가 되게 못나 보이고 이렇게 뭐 나이테나 이렇게 모양도 없어 보이고 표식도 없어 보이지만 널 만든 나무 너무 특별한 나무다. 그리고 내가 널 만들 때 얼마나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네가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너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특별하게 내가 널 만들었단다. 그래서 그 동화 제목이 너는 특별하단다예요. 근데 그 짧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친구가 많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많이 얻어서 어딜 가나 자기도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맨날 그거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특별한 존재야. 각기 다르게 생겼고 키도 다르고 사는 삶도 다르고 뭐 가진 재산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서 사실은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런 재능을 주시거나 저렇게 성격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뭐 돈을 좀 주시거나 뭐 지위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멋진 일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역, 삶 혹은 이룰 만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없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각기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 압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를지 몰라도 그냥 그 존재 하나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아주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하루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시진 않죠.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16절에 그 자라신 곳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셔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신 이후에 되돌아오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사신 곳이 나사렛이었으니까 아마 뭐 30여 년을 거기서 거의 전부를 보내신 고향 장소였을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가시니까 회당의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보관하고 있는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들려다가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중에 한 구절을 찾아 읽으시고 그것으로 설교하신 거죠. 그 말씀 풀어주셨습니다.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자
또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의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지금 당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당신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설명해 주셨겠죠. 그 말씀은 우리가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써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놀랍게 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지? 라고 하는 놀라움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몇 마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바뀌어집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하신 말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가 아니라 이방 여인 중에 하나였던 사렙다 과부에게 공개받았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방인 중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지적하시고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그냥 안 들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대부분의 도시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수도가 텔 아비브잖아요. 그러니까 텔이라고 하는 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텔 아비브고 그래서 이스라엘 도시들은 대부분 텔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언덕 위에 이렇게 성으로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그들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몰고 어디로 갔냐면 성 끝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을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던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네가 뭔데 였을 겁니다. 야, 우리가 너희를 잘 아는데 너를 잘 아는데 니네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네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어. 예수님의 남자 형제 또 여자 형제 엄마 그들이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너도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 가운데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웃집 사는 누구누구처럼 그냥 특별할 것 없이 살아온 그 사람인 네가 지금 그 말씀을 우리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을 놀랍게는 여겼으나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떠나서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 이전의 삶을 성경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의 삶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래야 별로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제하고 나면
두 번 정도의 사건 이외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하시고 또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정결예식을 취하는 그 기록이 한 번 나오고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례를 취하면서 드린 제물이 비둘기 2마리였다더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과 온 식구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키도 자라가시고 자라가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30년 동안 30여 년 되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유추해낸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는 한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의 삶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또 헌신적인 구원의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그걸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건 마땅하죠. 그러나 그건 좀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대부분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이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혹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혹은 선교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 일상의 삶을 살아요. 우리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먹고 자고 일하고 혹은 쉬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뭐 하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힌트를 얻을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삶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으니 그 시간을 잘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삶을 닮아 사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는 있겠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는 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한 가지 몇 가지 힌트들 생각해보면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리 부자로 사시지는 않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셔서 정결예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정결예를 드릴 때에 보통 그때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이거나 양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렸으니 물론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랬기도 하겠지만 그 가정이 풍요로운 가정은 아니었던 거죠. 비둘기 제물을 드리기에 허용한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 혹은 양으로 제물을 드릴 만큼 그 가정이 부자가 아니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의 것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것이 비둘기 2마리,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부유한 가정에서 넉넉하게 자라시거나 그렇게 삶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겠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부모님의 가정, 그 가정은 건강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킨 것으로 보면 사실 12살 이하 13살이 되기 이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아서 비교적 경건하게 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고 12살 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로 불리우는 그들과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어진 영적인 지혜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믿음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져진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다를 바는 없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특별히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 목수로 삶을 사셨고,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12살 때 예수님의 기록 이후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많은 기록 속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자리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함께하고 또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중간 어디쯤에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하건대 예수님은 그 중간 어느 시점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가 되었지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목수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고, 그 형제들이 꽤 많았던 9명, 최소한 9명이 넘는 그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또 그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인식이 없으셨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삶을 사셨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봐 어린 나이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아직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때 첫 이적을 행하시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 이적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 천사의 전언과 그 삶을 보면 충분히 알겠지만, 어머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예수님이 비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30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셨어요. 30여 년 동안 예수님이 그 비범한 능력이나 지혜나 혹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하게 사셨어요. 일하고 먹고 자고 친구와 가족과 쉬고 혹은 오락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그냥 평범하게 지내셨다고 이야기해도 아마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겠다. 저는 그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부르신 소명 앞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일제 36년간의 기억일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 부분의 삶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것으로 인한 아픔이나 갈등들이 한국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숱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참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 그리고 그것의 대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기는 그들이 그렇게 사느라고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 아픔을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독립운동하던 그 후손들을 찾아가 보면 비교 잘 사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내려오는 그 어려운 생활 환경, 또 공부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사회에서 그리 좋지 않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해야만 했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은 되었지만 그들 가정으로 보면 그들이 일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잘 해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혹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후원한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선교제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확장되지만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아픔도 있어요. 흔히 MK 미셔너리 철치라고 차일드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 참 그들 속에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야 하거나 그래서 정작 필요한 사랑, 필요한 보호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해야 하는 혹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꽤 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잘 채워주시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보통 우리들의 삶은 일상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선교사님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큰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쓰고 사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나 엄마로 혹은 자녀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혹은 가게나 혹은 이 땅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의 현장에서 또 저녁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대부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그걸로 보내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야 할 만한 시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쓸 때 제가 쓰지 않았지만 다른 분이 쓴 칼럼을 옮겨 놓았습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예수회 그 신학자가 쓴 일상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 크지 않은 책인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써놓은 그분의 내용 얘기이기 전에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삶이 매일 축제이거나 항상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특별할 수만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히 살아가는 매일 일상이 매일마다 막 달콤한 것으로만 가득하고 막 축제로만 가득할 수는 없죠. 마치 꿀을 가득 타놓은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은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밋밋한 평범한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애써서 일해야 하고 저녁 되면 피곤하니 빨리 자야 되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이 잘 안 풀리고 가족 안에서도 자녀 문제 하나가 그렇게 쉽게 잘 해결되지 않고 부부 문제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건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다른 이들의 일상과 똑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일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남들과 똑같다고 해도 그것이 주는 의미가 그들과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남들의 일상과 똑같을지라도 그 일상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고 그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24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루가 꼭 주일이 아니어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니어도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한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계선상에서 저희들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맨날 똑같이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시간 속에 일하고 먹고 쉬고 뭐 좀 다른 것들 좀 하고 그러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 자체가 똑같이 보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하고 은혜로우며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일상과 다를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 그 한 시간 속에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뜻하지 않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와,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이 되든지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으면 누구 맘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푸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일하는 걸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를 함께 품고 있는데 하나는 괴로움이에요.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 힘겨운 거죠. 또 특별히 그게 강제로 해야 될 만한 일이면 어떤 식의 강제이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그걸 통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기보단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에 하는 노동인 경우가 너무 많죠.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건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해야 하는 노동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노동의 한 측면이 있는데 그건 창조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기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건설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내 삶에 무슨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노동. 그건 조금은 더 나은 의미에서 일함의 기쁨이라는 걸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코 완전히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노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겨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아담은 일했고 일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혹은 인생에게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로부터 우리 노동이 이제는 힘겨운 어려움 혹은 노동이 되어지는 일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노동하냐 하면 첫 번째는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보통은 가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기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땀 흘려 일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걸 참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걸 참아내면서 그 노동의 자리에 서는 것이 왜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노동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고와 애씀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는 노동이지만 누군가는 섬김을 받고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그것이니 또한 그 자체로서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껏 하고 계신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다가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온 세상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터부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가 되었으나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성에서 조금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염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것이므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부로 저 여러분들 불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일이 그냥 정말 하기 싫은 무엇인가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예수님도 노동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며 그들의 가정을 함께 책임졌고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때로는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하고 좋은 아름다운 시간인 줄 알아. 그것을 힘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가다가 쉴 수 있도록 또 쉬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쉼이라고 하는 것도 일하는 것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에너지를 잘 우리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 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쉼은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쉼은 쉼 자체로 우리의 무엇인가 쾌락을 채우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쉬는 게 즐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잘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그 쉼을 통하여 또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 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길 수 있는 또 내 하루 가장으로 혼 가정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잘 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쉬는 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서 다 쉬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서 또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놀아도 돼. 노는 시간도 필요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정말 죄다 아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잘 쉬는 것,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길을 걷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는 것 역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먹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먹는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각할 때에 그 일상을 조금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탐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내 것을 무엇인가로 만족시킬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또한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가되 그 안에서 먹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건강한 음식을 통하여 내 에너지를 채우고 또 잘 쉬고 또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다움이겠다. 예수님이 30여 년간을 아무 특별한 것 없이 그 주변 사람들 보기에 그냥 성실한 목수였구나, 좋은 아들이었구나, 그 가정에서 잘 시간을 살았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만한 시간들을 보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간들을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는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아주 특별하고 귀한 하루인 줄 알고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의 연속일지 몰라도 그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한 하루인 줄 알아 그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정의 일원으로, 또 한 공동체의 일원과 이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 동행하는 하루가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함께